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어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여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대로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디도서 2장입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보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오경수 전사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는 폭설이 내린 미끄러운 길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어찌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절실한 저희들이오니 어디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모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우한 질고 근심 걱정 눈물 한숨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예수님. 군맹평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군맹평상. 참 소경의 무리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군맹평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국전쟁 영화가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바른 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저희 여론이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 4.19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와닿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계속 독재였다는 프레임으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 민족을 풍전등화와 같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에서 그러니까 토지개혁한 거며 6.25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흥미는 없어요. 근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흥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많이 해서 10만 명 보면 그래도 흥행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10만 명. 근데 2월 1일 날 개봉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80만 명을 넘었대요. 굉장히 이제 100만 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이야기들 말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 이승만 박사, 그렇게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답니까? 권총 한 자루 침실에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들어오면 아내,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먼저 쏘고, 공산당 한 명 쏘고, 그리고 자기 한 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땅을 물려줄 수 없다. 참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4.19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때 서울대학생, 그 총탄 맞은 서울대학생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내가 맞아야 할 총을 네가 맞았다, 그러면서 그 학생을 위로하고, 어떤 독재자가 그 영화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걸 깨우쳐주죠.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했잖아요. 어떤 독재자가 국민이 원한다고 물러납니까,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독재자는 절대로 안 물러나요. 3대를 걸쳐도 안 물러나요. 김일성도 안 물러나고, 김정일도 안 물러나고요. 그 손자 때도 안 물러나고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을 또, 딸을 또 세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서운 독재입니다. 안 물러나죠. 근데 국민이 원하면. 참 많은 감동을 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각자, 뭐 우리는 고사하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정권을 쟁취할 뿐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옛날에 그 고깃배,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출세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앞다퉈서 예수님께 한 자리 좀 달라고 청탁을 하고, 예수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 고치셨고, 하늘나라의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아무 말씀도 아무 저항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해골이라 그랬어요. 해골. 아람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뜻은 해골. 해골.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장소를 왜 해골로 정하셨을까? 영광의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왕관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곳을 정복을 하신다든지, 그래야 뭔가 걸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해골?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골, 골고다라는 지명은 크게 세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형태가 꼭 사람의 해골과 같이 생겨서 골고다다, 그렇게 말하는 설도 있고, 또 한 설은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다다. 또 한 설은 거기에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골고다로 했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지명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여러분, 그런 지명은 쉽지가 않죠.
우리 인천에 혹시 해골 있나요? 해골. 그런데 없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해골인 것 같아요. 여기 공동묘지였었다면서요. 옛날에 꽃집 지나가려면 막 무서웠었는데 우리는 그냥 내 발로 막 해골을 막 찾아왔어요. 꽃집을 막. 꽃집이야, 꽃집 이게. 아유, 섬뜩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아도 이 해골을 모르면 헛아는 거예요. 헛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십자가의 이 순간은 구세주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의 사역이에요. 구원자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만 보여주셨다면 오늘 그분은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이렇게 추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골이라는 곳을 자청해서 찾아오셨고 나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인류가 정복 못한 진짜 최고의 봉인 해골을 정복해 주신 겁니다. 침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류도 어떤 인생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맞불 작전을 피신 것이요. 죽음을 위해서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을 찾아가야 된다. 불구덩이로 들어가시는 거죠. 불구덩이로. 우리가 사도신경 쭉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목이 있죠. 왜? 어딥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장사된 지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지금 한글에는 장사 지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아예 죽음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게 해골입니다. 골고다입니다. 그게 갈보리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갈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거기니까. 거기까지 가야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50% 구원이 아니요, 80% 구원이 아니요, 99% 구원이 아니요, 송두리째 구원, 100% 구원,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 예약되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예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 그런데 그 예약을 완전히 위약금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 살려주신 분. 와.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됩니까? 요번에 축구대표 감독이 70억인가 얼마 위약금 물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위약금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옥 가야 할 예약자들이 안 가게 됐으니 이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위약금을 물어주셨는데 70억이 아니라 700억이 아니라 7천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송두리째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가장 정확한 장소는 그래서 골고다입니다. 해골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예수를. 예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이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는데 나와라 이게 아니고 그런 말을 있잖아요. 이 쉬운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임민경 권사님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지금 살려주세요. 막 권사님이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 지나오면서 아이고 그렇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판이 있는데 왜 거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랬냐고. 막 야단만 하고 그냥 지나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원망만스럽죠? 두 번째 사람 지나가요. 두 번째 사람 와서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방법. 1. 수영을 배워놓는다. 2.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3.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는다. 4. 쭉 이걸 알려주고 가요. 앞으로 물에 빠진 그렇게 하세요. 알려주고 가요. 도움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사람. 책망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깨우쳐주지도 않고 다짜고짜 보자마자 그냥 첨벙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첨벙 뛰어들어가서 탁 그냥 팔 꽉 끼어잡고 막 수영해서 나와서 권사님도 살고 그분도 살았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첫 번째 사람 공자. 공자의 말씀에는 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알아. 깨닫게. 훈계만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 참 참선하세요. 해탈하세요. 성불하세요. 이게 몇 번, 절 몇 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돌 맞을 사람인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누구나 돌 맞을 사람인 거 다 아시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수님은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눈물 겹도록 감사지요. 너 왜 그랬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려만 주시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끝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게, 더 부끄러운 게, 더 자존심 상한 게, 더 수치스러운 게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쭉 가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어디서 오신 건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대체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성도에서 이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지금 여기 교회까지 오시다니. 아유,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진짜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예, 힘이 돼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제가 가는데 말이에요. 장로님들하고 학교에 딱 가봐요. 이게 본때가 나죠? 난다고 해주세요.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가서 쭉 가면 이거 보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보기도 좋죠. 본때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본때가 나요. 그런데 제가 속된 표현으로 깡패하고 제가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 말이지만은 양아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본때가 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아치나 깡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느냐, 누구와 같이 차를 마시느냐, 누구와 같이 걸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정말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차라리 혼자 서시든지, 아니 그 옆에 세울 자들이 없어서 그래, 이 흉악범들을 세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와 같게 취급이 되는 겁니까? 흉악범하고 같다는 취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하시되 점잖은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뭐 유명한 자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진짜 가장 낮고 천한 흉악범까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 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임마누엘, 예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증명해 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행악자와 함께.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행악자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죽기 일보 직전에 한 행악자의 구원을 요청할 때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장면이 이건 진짜 이야 완전 극적인 역전이다. 극적인 역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아시안컵 축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가 종종 있었지요. 그래도 다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에 골인을 넣어가지고 말이야 동점이 된다든지 역전이 된다든지 추가 시간에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죽은 자지만 인생 추가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 완전히 역전돼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죽음의 자리 마지막까지 맨 밑바닥까지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해골까지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너무 감격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비록 눈길이지만,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비록 고달프지만, 비록 내 인생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버겁지만 나 혼자가 아니요. 행악자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그분임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까지도 책임져 주신 그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도와서서 우리 왕현희 권사님 손녀, 외손녀 재아가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온다네요.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후 9개월짜리 아기가 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더 예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골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임마누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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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연약하고